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죠.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 기도가 뭘 움직이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해석에도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 우리가 지혜자 다니엘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 되어 있죠? 21일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이 아니고 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완전히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는 절식 기도예요. 절식이 뭐냐? 좋은 음식을 절제했다는 거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좋은 음식,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좀 되게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으면서 21일 동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일이 지난 다음에 그가 뭘 봤다? 환상을 봤다. 환상 가운데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뭐 같고 그의 머리는 무슨 황옥 같고 이렇게 막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는 어떤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그는 어떤 존재다?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천사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죠. 천사가 말을 하네요.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천사가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오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누가 가로막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너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지만 누가 가로막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 누가 가로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죠? 13절에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사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바사가 어느 나라예요? 바사가 어느 나라예요? 네, 그렇죠.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중국 한문을 차용해가 쓰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누가요? 군주는 누구를 말해요? 왕을 말하죠. 페르시아 왕이 나를 가로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누가 막았다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막았대요. 왕은 그의 힘이 센가 봐요. 왕은 천사도 가로막을 수 있나 봐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에서 왕 노릇하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악한 영을 말해요. 거기에서 왕 노릇하는 악한 영이 나를 가로막았으므로 내가 오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나를 도와줘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싸우는 천사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몰아내므로 내가 비로소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해석을 해줘요.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지만 구약성경에도 부분이 있어요.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는데,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누가 알려줬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뭡니까? 뭐죠?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세상 종말의 때에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처처에 기근은 뭐죠? 흉년이죠. 비가 갑자기 안 내리고, 또 뭐요? 지진과 또 전쟁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에서 받았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힛데겔 강가에 서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그 자리에 나만 혼자 있었다?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환상도 보지 못했는데 누구만 봤다? 나만 봤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 감지는 못하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환상인데, 이제 깊이 말하면 이렇게 열린 환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하가 이제 환상을 보았다로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환상을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영상을 보더라도 좀 감흥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기 누군가가 보고 계셨죠. 어린아이들이 한 40몇 명 와가지고요. 어린아이들 한 40몇 명, 교사들이 한 20몇 명 왔거든요. 교회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40몇 명이 있으니까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막 역동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서 40명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뛰어놀고, 그리고 저기 앞에서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때 갑자기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디서 본 풍경인데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저한테 들으셨는데 어디서 본 풍경이에요? 꿈에서 본 풍경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3번, 4번 이 꿈을 꿨어요. 저희 교회에 마당에 봉고차가 오더라고요. 차가 오고 어린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뭘 하더라고요. 연합수련회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메모를. 뭐라고 적어놓고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을 어떻게 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나 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 또 뭐라고 해석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부흥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본 풍경인데 어디서 봤다고요? 꿈에 본 풍경. 꿈에. 내가 그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에 미리 너희 교회에서 연합수련회 할 테니까,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뭐라 해석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꿈과 환상은 같은 거예요. 환상은 뭐죠? 환상은 내 육체가 깨어 있을 때에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꿈은 뭐예요?
내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거든요. 꿈으로 하나님이 미리 한 4번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저도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 모시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못 알아들었을까? 정말 제가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서 지난 주간에 했던 이 여름 성경학교가 뭐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구나.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도 보여주신다? 환상도 보여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천사가 막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일까요? 악한 영도 움직여요. 기도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 작전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북소리가 들린대요. 둥둥둥둥둥둥둥둥.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북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망왔어요. 도망갔다. 교회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죠. 여기 잘 아는 그 기도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끔씩은 소름 끼쳐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요? 교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면 악한 영이 이마에 맞대고 쳐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그 순간은 안 떠올라. 뭐가 안 떠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이게 안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소름 끼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너무 느낌이 또 이상해가지고 소름이 눈을 딱 떴더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눈을 딱 떴더니 발이 앞에 보여요. 발이 이 딱 쳐다보더니 악한 일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면 된다? 쫓아내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은 그때 막 짐 싸가지고 빨리 도망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기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더라고요. 뭐가 움직여요? 상황과 환경이 움직이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갑자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살 길이 보이고 갑자기 뭔가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이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왜 이거 변하지 않지? 왜 움직이지 않지?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막 움직인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도 말씀 준비하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혼자 살 때인데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예요. 근데 신학생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 성북동이 잘 사는 동네거든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시골 교회보다 더 못해. 다 찌그러진 교회. 이건 영상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교회가 교회 예배당은 그 상태더라고요. 하여간에 이제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도 몇 명 없어요.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 전 전도사잖아요.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서울이잖아요. 저는 혼자 살잖아요. 지하철을 타야 집에 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늦게 끝나잖아요. 12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마지막 지하철 타야 되는데 그때는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더 일찍 지하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예배가 좀 빨리 끝나기를 송구영신 예배 빨리 끝나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교인들이 다 갔어요.
가면은 전도사는 뭐예요? 같이 가요? 교회 뒷정리해야죠. 교회 뒷정리하고 나니까 새벽 1시쯤이 됐는데 전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집까지 갈 집은 너무 먼데 걸어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은 없지. 이걸 어떡하지. 딱 저 전철값만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냐. 그리고서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나 집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전철이 끊어졌는데 하나님 제발 전철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북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새벽 1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차 창문이 쭉 열리더니 어떤 여자애가 고개를 내밀고서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죄송해요. 제 원색적인 표현을 할게요. 평소에 네 가지가 없는 청년이에요.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말도 안 해본 청년이에요. 장로님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고한 청년이었어요. 되게 좀 저랑 별로 이렇게 아니 그런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찌 이렇게 창문 내리더니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야,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철역 가요. 아빠 전도사님 타라고 하자. 탔죠. 타서 장로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전철역 가세요. 네. 좀만 가면 전철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네 가지 없는 그 청년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전도사님 모셔다 드리자. 1월 1일이잖아. 1월 1일이잖아. 전도사님 모셔다 드리자. 그 장로님이 저랑도 이렇게 친하치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서 전사님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서 서울 한밤중에 서울을 중심을 통과해가지고 저의 자취방에 딱 내려주고 돌아가시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예, 저에게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진짜로요. 남 얘기니까 별로 여러분 막 애타지 않죠. 새벽 1시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서울이 보통 없습니까? 정말 주님께 하나님 나 집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 저 집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기 승용차가 오더니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집에까지 내려다주고 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뭐가 막혀있고 닫혀있고 모든 것이 묶여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변화되어진다. 환경도 열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뭘 움직이게 하세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내 원수였던 사람이요 나의 동역자가 된 일들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나를 끌어안는 일이 생겨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정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이제 막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막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데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성경이 자세히 돼 있지 않지만 칼을 차고서 쫓아왔을 거예요. 네가 도망가? 라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재산 다 가지고 네가 도망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건 내 거, 외삼촌 것은 외삼촌 거. 근데 라반은 뭐예요?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고. 그래서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막상 야곱을 만난 다음에 뭐 해요? 그를 축복하고 보내요. 왜 축복하고 보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손대지 마라.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겐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축복하며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가 이제 고향이 점점 더 가까이 갔을 때에 누가 찾아와요? 형 에서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달려오지요. 왜 달려와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지요. 나의 묵은 원한을 내가 드디어 갚으리라 하고서 에서가 칼을 차고서 야곱을 마주 대했는데 그 순간 뭐예요? 에서가 칼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뭐예요?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여러분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죠.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변화시키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바꾸게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래요.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싸움만 계속 나죠.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환경을 바꾸고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일이 되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중국인 신학교 진행하시는 황성 교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중국도 변화가 있어서 요즘 오는 신학생들은 옛날 신학생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애들이 소명의식도 없고 애들이 성령도 안 받고 그래서 너무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하간 근데 이제 황성 교사님 지난 봄인가요? 지난 봄이 맞죠? 지난 봄인가요? 황성 교사님 딸이 있어요. 제 유나보다 1살 어린 딸이 있는데 예은 자매라고 딸이 있는데 갔더니 그분이 통역하려고 그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는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강의하는 동안 제가 통역을 할게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루는 제가 서울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왜 가냐고 했더니 그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그 서류를 넣는데 1차에서 다 합격해서 마지막 면접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대한항공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넣어본 거라는 거예요. 넣어봤는데 야 그냥 넣어봤는데 됐답니다. 배부른 이야기죠. 남들은 가고 싶어서 막 그런데 이 친구는 넣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아빠가 면접은 가서 보라고 해가지고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일 면접일인데 오늘 비행기가 안 떠요. 왜요? 그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 난리가 나가지고요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울에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면접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일하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 주님이 이 자매에게 이 직장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매 속에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자매 가긴 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못 갔어요. 내일 면접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그런데 그 얼굴도 모르는 대한항공 직원인 학교 선배가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미리 말해둘게.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답니다. 같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래 네가 면접 본다.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면 네가 안 되면 면접 시간을 뒤로 밀어놨어. 그러니까 아침 면접인데 오후에 와서 면접 보는 걸로 이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일 저 오기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 뜰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왔는데 갔다 면접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쉽게 말해 내 전공은 오전 타임에 면접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오후 타임에는 무슨 면접이에요? 전혀 다른 부서 사람이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관도 당황하고 자기도 당황스럽고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도 애매하고 서로 대면대면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보라고 그랬죠. 아마 될 것 같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죠.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안 될 환경들이 막 바뀌더라고요. 누가 움직인다고요? 갑자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이 자매의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움직이게 합니다. 상황을 움직이게 하고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천사를 움직이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뭘 움직이게 한다?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갑자기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뭐. 우리 마음이 움직이다.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우리 마음에 갑자기 낙심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세요. 뭘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되는 마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입에서 자꾸 안 될 거야. 이번엔 포기해야지.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잖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받을 준비로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이 바꾸어지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막 바꿔지기 시작해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 아멘.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대적자를 변화시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